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며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줄고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공독한 말씀으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 토인비 박사는 역사에 대한 모든 인간들의 태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떴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를 말하면서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배 안에 사람들의 관심사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 안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가장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메뉴가 무엇이고 저녁은 또 무엇이고 오늘 스케줄에 무슨 재미있는 데코레이션이 준비되었는가, 재미있는 일이 준비되어 있고 먹을 것만 풍족하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도 하지만 그런 데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배가 지나가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의 경과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살맛이 난다라고 하는 또 표정을 가지고 모든 주위의 환경에 감탄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날씨가 붓고 비가 오고 굴 곳이 없으면 살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둘째 사람이에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다른 것도 성실하게 잘하지만 먹고 마시고 노는 문제도 주변의 경치도 즐거워하지만 가장 큰 관심은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마지막 우리가 정착할 항구가 어디 있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이 배가 잘 가주기를 바라고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열심히 도와서 배가 갈 곳을 가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풍랑을 만나면 이 배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제대로 가도록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배 안에 있다. 세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첫 번째 사람들은 낙천주의입니다. 배가 어디로 가든 그걸 상관이 없어요. 갈 대로 가겠지. 가는 동안 먹을 것이 있고 놀 것이 있으면 된다. 그 이상의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느냐. 이런 낙천주의자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양식을 좀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 사람은 역사 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토인비 박사가 세 종류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훌륭한 것인가? 사실대로 말하면 인간의 고난은 가치관을 따지고 역사의식을 갖는 때부터 가지게 됩니다.
이 가치관이 필요 없고 역사의식이 필요 없는 세상을 우리 인간이 최초의 잠깐 동안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옷도 안 입고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마음 자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가치관이 없었다는 거죠. 동물도 옷을 안 입고 사는데 인간들이 거추장스럽게 그렇게 많은 옷을 만들어 입어야 사는가? 가치관이 필요해요. 먹을 것이 많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했어요. 그것만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철학적이고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의 금단의 열매를 범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부터 자신이 노출된 벌거벗은 몸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느꼈어요. 그래서 나뭇잎을 엮어서 가리워야 하는 새로운 가치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땀을 흘려야 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한계적인 존재로 전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벼랑간 초라해 보이기 시작한 하와의 손을 잡고 서글픈 눈물을 흘리면서 인간 역사의 고난의 첫 발을 내디디게 되는 겁니다. 그 후 인간은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괴로운 역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로 올라가셨다. 예수의 부르심에 자기 집에 예수를 모시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러 여리고로 오신 겁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삭개오를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가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삭개오를 보면서 왜 이 삭개오가 예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자요, 권력이요, 세리장이요,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에게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이 많아 예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으로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인데 오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스펙이 그의 배경이 훌륭하지만 그것으로 그의 삶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앤드류 일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업가면서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벤처 사업가들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워런 버핏으로 불릴 정도로 기업가들 사이에 존경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그 월킨스가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내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는 흑수저 출신이면서 지금 억만장자가 되기까지 진짜 성공 스토리를 전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당신의 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으면 편안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최근에 내가 만난 사람들은 현재 보유한 자신의 2배가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은행에 50만 달러가 있는 사람은 100만 달러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100만 달러 계좌를 가진 사람은 그런 계좌가 2개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기 수 끝에 0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저자는 나는 누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덜컥 겁이 났다. 그들은 무엇을 가졌든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돈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저자는 계급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불안감을 느꼈다. 부자가 되면 부모님이 더는 다투지 않아도 되고 가족이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었어. 돈이 삶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어. 하지만 정작 백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되니 불안감이 더욱 커졌고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책의 결론이에요. 이 삭개오도 부자면서 세리장으로 명성 있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것이 그에게 더 큰 문제였던 겁니다. 영적인 것이 그의 삶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의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예수에게 왔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았는 거죠. 삭개오는 결국 뽕나무 위로 올라갔고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삭개오의 이런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3가지 교훈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보기 위하여 한 행동입니다.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 그 행동. 사실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위한 것보다 먼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보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를 더 원했던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 예수님께 찾아서 문을 두드린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숨어있던 아담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아 부르십니다.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우리에게는 그게 바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병상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소망이 없는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풍랑 속에서 고난당함을 찾아오십니다. 눈물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죠. 문제는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듣고 그들은 예수를 부르면서 우리를 고쳐달라.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소경도 예수의 지나감을 보고서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외친다. 왜? 그게 기회이기 때문에.
12년 동안 피를 흘렸던 여인이 예수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예수의 옷만 붙잡아도 나설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은 용감하게도 예수의 뒤에 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 여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어른입니다. 명성 있는 사람이다. 부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지나간다는 것을 덮고서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의 자존심이 허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예수를 보고자 했는지, 그래서 나무 위로 그가 올라간 거예요. 기회에서.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데는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삭개오에게는 신분과 권력과 교만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장애물을 넘어야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자존심과 체면인데 그 사람들의 장애물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가 키가 작다라고 하는 열등감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장애물도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배우지 못해서 가난해서 외모가 없어서 가문이 자랑할 데가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그때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 크레모 박사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자산의 바탕을 둔 사고와 결핍의 바탕을 둔 사고라고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긍정의 리더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성공하는 리더들은 무엇을 보고 말하고 행동할 때 늘 자산의 바탕을 둔 사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내가 실패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실패했다, 기술이 없어서, 주변에 사람의 도움이 없어서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한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공한 리더는 그와 반대로 지금 남아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서 무엇이 효과가 있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장점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잠재력이 있는지 들여본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전을 잘 압니다. 일본의 133척의 배가 칠본에 들어오죠. 그때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다시 전선에 들어왔던 이순신 장군은 아직 12척이 남아있습니다. 133척 앞에 아직 우리는 12척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순신. 그래서 군사를 모으고 어떤 사람 앞에 한 척을 더 13척과 133척과 싸워서 승리한 거죠. 그게 뭐냐? 긍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다 항상 마음을 둔다. 근데 실패한 사람은 뭐가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이런 것들로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거죠.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데 학력 때문에 괴로워했던 링컨은 예수를 만나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소아마비의 약점을 가졌던 루즈벨트 대통령도 예수를 만나면서 실력 있는 대통령이 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진 노펠러가 예수를 만나면서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데는 나쁜 직업, 신체적인 조건, 가정적인 불행,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약점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거기 우리 인생은 새롭게 놀라웠도록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어요. 어쩌면 삭개오도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 이름을 정확히 부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안 거죠.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면서 그의 마음을 정확히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상에서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먼저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손님으로 방문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이거 하나입니다. 전부 다 예수를 모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를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 이 사교를 지금 내가 네 집에 좀 가고 싶다. 처음.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삭개오는 어떤 반응을 했는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속히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말에 내 삶 속에 우리는 내려오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실 예수님도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청한 이 세상에 내려와서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의 걸음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까지 오신 겁니다. 어떤 경우든 스스로 그가 만들어 놓은 이른바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 성공의 자리, 명예와 권력의 자리, 부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명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걸터 앉아가지고 예수를 만나려고 해서는 안 돼. 내려와야 돼요. 부자도 내려와야 돼요. 사람들은 가문이라고 하는 큰 나무 위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은 학문을 하는 큰 나무에 앉았습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배웠다라고 하는 큰 자리에 거기서 내려와야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른바 경제라고 하는 큰 부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우상이라고 하는 헛된 종류의 나무에서 어떤 무슨 이데올로기나 나무에나 아니면 정치라고 하는 나무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그 나무 위에서 앉아있는 한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내려와야 돼. 모두 다 그 나무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는 나무 위에 있는 자가 있는데 결국 그 자리에서도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그 상황에서 내려와요. 교만의 근거가 되는, 자랑의 근거가 되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온갖 종류의 교만과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인간의 업적, 인간의 열심, 인간의 명예에 걸터 앉아서는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된 가정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삭개오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가 구원의 언약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기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 중에 여리고까지 오셨고 삭개오를 부르셨고, 그래서 결국에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으로 어떤 권력, 어떤 상황에 어떤 배치, 모든 것 속에서 이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삭개오가 보여준 것은 치치, 기쁨으로 빨리 내려와서 예수를 즐겁게 영접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아무개 내려오라. 지체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쁨으로 내려와서 주를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영접하면.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 속에 즉시로 그물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그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180도로 삶이 변화됐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은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변화된 것.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수에게 두는 삶으로 삭개오는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 다 물흐릇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삭개오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얻으려 해서는 한답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높은 지혜 누리면 깊은 지식을 얻으면 육신의 향락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잠시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었던 명예와 지식과 자산과 부유와 풍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그 예수로 인해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든 환경, 여러분들의 가정 상황, 이 상황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자체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건 어리석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뭐라는 내 재산 반절을 나눠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가 최고로 알고서 권력을 최고로 알고 살아갔던 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어떻게 변화됐냐.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이 부를 반절을 나눠서 나눠주겠다. 이게 지금 세상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할 수 있다. 예수가 물질보다 더 귀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감춘 그 밭의 보화를 산다라고 하는 게 예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하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한 거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안 것이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사비로 갚겠다.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도둑질한 것을 고백하면 그 원주인에게 불법적으로 취한 그 액수의 5분의 1을 도와준대. 그가 도둑질한 것이 타고난 것도 아니고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한 행동이에요. 4배로 갚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삭개오는 어떤 율법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불의를 철저하게 뉘우치는 행동인 거죠.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라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는 자의 역할을 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던 그 바울이 점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악한 자라고 하는 걸 알고 형편없는 자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는데도 교만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자기를 높이면 잘못된 사람이고,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죄인을 고백하는 그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를 그렇게 원해서 뽕나무 위에서 이런 것을 다 지나가본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뒤에 네가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옛날에 한참 광수 생각이라고 하는 절박한 만화가 한때 인기였습니다. 거기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고 빌딩도 2채나 가진 부자. 나는 명문대에 나왔고 나는 대기업에 나는 삼형제 중에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될 막내다. 그런데 너는 왜 내 전문을 받아주지 않느냐? 내 배경과 스펙이 마음에 안 드냐? 그랬더니 여자가 한참 듣고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배경과 스펙은 마음에 들어. 그런데 나는 내가 싫어. 그가 가진 조건은 좋은데 그가 싫다는 겁니다. 그게 기억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들의 관심은 다르구나. 자기 어떤 백그라운드, 자기 어떤 성공 상황 조용하면서 스펙이 얼마나 좋느냐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 여자는 싫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요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스펙이 좋은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 되고 하나님 닮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관심을 끝까지 간철시키기 위해서 예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맞춰야 된다. 고넬료가 그렇다. 세상에 부족한 그런 삭개오. 예수의 관심을 뽐난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을 받아.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심에다 초점을 두셔야지. 내 관심에다 자꾸 초점을 두고 내 관심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하고 소원하고 바라던 그 삭개오의 그 부유한 그 지체 그 명령 삭개오는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그런 새로운 인생과 영생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그 삭개오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내 관심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